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울 얼굴들이 있으시네요. 명절이 돼서 또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지역을 방문해 주신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나무 위키에 보면은 낡은 건축물을 그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와 시설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형제자매님들도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작은 수준의 리모델링도 있고 큰 수준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보면 비포 애프터 해서 리모델링 하기 전 사진을 잘 찍어놨다가 이게 어떻게 이쁘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사진을 또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걸 홍보를 하기도 하시죠. 근데 그런 사진들 보면 정말 새 집이 돼 버려요. 그죠?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그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소한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벽체까지 뜯어내서 고치는 아주 큰 규모의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로 8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먼저 신앙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를 잊으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그 기본 뜻이 잘못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컵을 잘못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잘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의 바깥에 놓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등등의 절기들이 있고 그들에게 성막을 또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성막을 실제 만들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막에서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 민족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대세를 따르는 거, 분위기를 따르는 거, 그래야 군대 생활 잘합니다. 일하는 분위기에 놀면 혼나죠. 그런 친구들이 군생활 잘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조직에 순응하도록, 큰 흐름에 순응하도록, 명령에 따르도록 길들여집니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가는, 순종해가는 그런 측면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여기 주변 나라 사람들과 두른 민족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으뜸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들이 섬기는 70여 신이 있었는데 그 70여 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알이면 바알이고 아세라면 아세라인데 왜 복수형으로 표현했는가 하니 아마 다양한 형태의 바알 신상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상을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웃들과 더불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상식 수준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기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생동감 있게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전해 들을 때 그것이 진실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벌었대. 돈 벌었대.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고 우리 삶을 통제하지도 않는 지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긴 알지만 맛보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즉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더 큰 생동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동받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치료 방식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메커니즘을 거꾸로 하는 거죠. 왜?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격적인 면에서 성장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권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뭐라고요?
잊었느니라.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기억해야만 그들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치를 만들어 두셨듯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향한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잊지 않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고자 해서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1년에 몇 번 하지 않아. 우린 매주 해. 야, 우린 대단한 좋은 교회야. 성경적인 교회야.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하시나요? 어떤 마음 때문에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린 브레드린 아닌 것이 될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뭘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준비한 기도는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더 성령적이다,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된, 내 마음을 잘 정리돼서 글로 적어서 그것을 읽는 것도 훌륭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흥적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정리해서 써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일 첫날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망각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하면, 반복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환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란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의 아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강의 아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마 이 아람 쪽에 있던 또는 시리아 쪽에 있었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영향권이 팔레스틴 북쪽 지방까지 내려왔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해서 그들에게 환란을 그들을 겪게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별명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석하면 두 배로 악한 구산입니다. 두 배로 악한, 그 정도로 그들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이가 갈릴 정도로 두 배로 악한 구산, 우리말 시구 표현 놈을 붙여야겠죠. 악한 구산 놈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몰골인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리적 압제를 허락하셔서 심판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신 것은, 파신 것은 안가품하신 게 아닙니다. 복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 그것은 바로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그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공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교권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지도 않고 교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정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구부린 것을 펴서 교정해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교정하지 않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공교육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체벌을 악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체벌은 악한 것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사이플린이 훈육이란 말로도 번역되지만 제자화로도 번역됩니다. 훈육,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인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인본주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치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렬한 지적과 그에 상응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해피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한 측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전한다면 해피 복음입니다. 이 해피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이비 신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매우 신성모독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이 해피 복음의 실체입니다. 정확한 그렇다면 성경적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간구하는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치되는 형벌을 겪게 하시거나 물리적 압제의 형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지 않고 있다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내버려두는 형벌,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면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내 중심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그 계획에 부응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돌이킬 때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리적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얼마 만에 부르짖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8년 만에, 8일 만에도 아니에요. 8개월 만에도 아니에요. 8년 만에. 아마도 그들은 뭔가 그 압제에서 벗어날 다른 방도를 많이 강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군사 무기가 좀 딸려서 그런가? 우리 군사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병력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전술 전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리 방도해보고 저리 술책을 구해보고 애를 썼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8년의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에 처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을 섬긴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8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회개는 영적 회복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억압적 상황에 놓인 신자들이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결점을 드러내시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적 갱신이 필요할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 이 부분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보내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를 또한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온니엘을 보내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는 사사기 1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상담자가 필요한지, 교사가 필요한지, 의사가 필요한지, 무엇을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영적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표현은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바로 승리를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는 표현법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런데 구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들의 몸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 차이는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한 내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 전쟁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사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의 인격을 바꿔주거나 그의 품성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전쟁 수행할 능력을 줍니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하심은 영적, 인격적 변화를 초래하는 임하심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안에 인격적 변화와 그들의
그것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 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화고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에서 따라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사건의 아주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굳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지 않나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고 로마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0절에 파셨다가 이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압제로부터 해방으로 인한 평화가 오기도 했지만 스스로 초래한 우상숭배의 영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한 평화가 사실 더 컸죠. 애초에 영적 억압이 물리적 억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물리적으로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리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삶입니다. 애초에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 억압 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꽝!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 노예인 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예됐다는 사실,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노예를 경험을 하게 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과 부흥은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이런 영적 노예 가운데에서, 이런 질곡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고안해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본질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간 평온을 누린 후에 온니엘이 죽었다 라고 끝납니다. 죽었다. 40년은 사사기에서 한 세대를 뜻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는 온니엘과 함께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승리를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한 세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회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사 나타난 개혁과 부흥도 다 일시적이었어요. 항상 구체제가, 기존 체제가, 기성교회가 잘못된 것을 반발하고 새로운 문파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들이
기성세대, 기성교회가 돼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개혁과 타락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배로 여기고 있는 브레드린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분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25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나타난 그 패턴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해요. 인간 리더는 다 죽었어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 않으셨잖아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지속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평온의 수혜자가 백성이 아닌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 평온의 수혜자가 그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이스라엘 때문에 평온을 잃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 때문에 인간에게 소유로 주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성도가 영광을 온전히 얻는 날, 즉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할 때 우리가 관계 맺거나 소유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내 주변 사람들의 평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들 또한 평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평온을 그들이 끼침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앞에 나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우리 복음을 듣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늘 내일이에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주의 만찬에 실제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동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혹시 멀어져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잘하시는데 먼저 견적을 내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부셔야 될지, 그렇죠? 예, 파악합니다. 무엇을 고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헐어야 할 것을 헐어내야 됩니다. 벽을 헐어낼 거면 헐어내야 돼요. 부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것도로 채워넣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부셔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셔야 돼요. 그래야 새 신앙,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돌이켜서 새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 1분 정도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살펴보시길 바라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내 신앙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능력의 삶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